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예, 오늘 참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전국 참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고향으로 또는 처갓집 시댁으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을 또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30% 정도는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고향으로 이렇게 찾아서 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 자리에 앉아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광주가 고향입니다. 여기가 고향이라 또 처갓집도 광주입니다. 저기 영봉동.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또 갈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추석 우리나라 명절이죠. 추석하면 떠오르는 어떤 첫 생각이 있습니까? 이미지. 추석. 맞아요. 풍성하죠. 추석은 풍성하다라는 개념이 머리에 그냥 확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 있기 때문에 또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석에 오만 것들이 다 맛있죠. 네, 이게 전문 용어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그래서 보통 추석 때 되면 어떤 인사들을 많이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추석이 굉장히 풍성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추석처럼 풍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석이 명절이 되면 또 평소에는 잘 못 보던 이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또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풍성함이 1년 내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이 말로 정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단순히 어떤 음식만 나누는 그런 명절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곡식을 수확한 핵곡식과 핵과일들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것이기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가족들,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왜 모입니까? 그건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갑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는 혹시 자녀분들 계신가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뭐라도 싸주시려고. 자녀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한 2배로 준비를 하세요. 와서 먹을 거 준비하고 싸가지고 갈 거 준비하고. 부모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 고마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인사도 하시죠.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모두 다 이렇게 찾아가서 선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나 카톡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도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제 영적인 고향인 남원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원에 가서 참 저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참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형편없던 청년의 시절, 또 결혼 막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참 어린 형제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존경하는 두 장로 형제님들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오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찾아갈까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제가 남원을 떠나온 지가 지금 만으로 이제 11년이 지났고요. 12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명절에 걸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승의 날이 되면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자신이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엉망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공급해 잠 주시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셨던 이 부모님들이 계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스승들, 육적인 스승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뜻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것. 참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될 때 뉴스에서 이런 거 종종 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짐승도 저러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모였습니다. 매주의 첫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떡과 잔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만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주님은 항상 그러셨죠. 명령이야. 해야 되니까 해.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때로는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 마음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두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말씀과 계시록 2장 1절부터 말씀을 두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손을 놓으시고요. 계시록 말씀, 계시록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님들이 1절 읽어주시고 자매님들이 2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로부터 구원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11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처럼 택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민족으로부터 우리는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 이방인이라는 이런 칭함을 받은 무리였어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멀리 있던, 하나님께로 우리 스스로 갈 수도 없던, 가까워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지옥의 저 맨 밑바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런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배은망덕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린 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예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찾진 않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13절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스라엘이 쇠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 향해 있던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데리고 오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이제 돌려버린 겁니다. 여인들의 미혹돼서 그 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고 솔로몬 자신도 그 마음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 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식을 그렇게 내가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떠나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한 것이 사실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멀리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하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모습,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떤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탕자의 모습이 없는가? 모두가 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이스라엘도 솔로몬도 탕자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처음께 드렸어요.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다 얘기해라. 했을 때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장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명예, 장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셨던,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 내용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 솔로몬의 모습,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모습들,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통된 이유. 제가 살펴보고 묵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만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영적으로 흐려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흐려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살만하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작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옛날에 어떤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앞에 보면 8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기억을 더듬다,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9번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또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예전에 니들이 어떤 자였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은혜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오게 되면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다치고 칼로 손가락이 잘려도 감각이 없어요. 피가 찌익찌 나고 진물이 나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감각이 없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우리 잊어버리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잃어버려서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구제불능의 죄인들,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내가 썩을 죄인이고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순간에 넘어져요. 평소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말씀 순종해야죠.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어떨 때 넘어져요? 다 알고 있는데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가 순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이 교만이 딱 튀어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교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교만이 틈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또 영적으로 내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말로는 내가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마치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된 것처럼,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교만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하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켠 뒤에는 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자기 의로 하는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밝혀질까요? 주님 나라 가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지금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래에 두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더 나아가서는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항상 배워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까요? 옆에 한번 봐보시죠. 옆에 성도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네.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서정렬 형제님 저 앞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제 부부 가정생활 세미나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저의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제 성질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마음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가 생각이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스승입니다.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받지 않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2번, 3번 살아보지 않습니다. 결혼도 2번, 3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살아봤으면 실수 덜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배려와 긍휼과 또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가장 최고의 병원 서울대병원 얘기하죠. 그 서울대병원의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은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겠죠.
그분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했겠죠?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소옥주내과 가서 내시경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라오스에서 이제 의사가 공부를 마치고 온 푸타손 자매님이라고 라오스 자매님이 계셔요. 20대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제 서복주내과에 있는가 여쭤보니까 거기 라오스에서는 이게 의료 실습, 레지던트 과정을 실제로 내 전공에 따른 레지던트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대요. 그래서 서복정재님이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옆에서 초음파 보는 거 가르치고 내시경 하는 거 가르치면서 지금 실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력은 레지던트 한 4년 차 정도 이 정도 실력이 된다고 서복정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루타가 됐습니다. 일반 내시경 했어요. 서복정재님은 금방 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시잖아요. 그래도 일반 내시경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내시경이 이제 다른 지역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그 옆에서 들리는 서복정재님 얘기는 fail, 막 절을 하는데 fail 잘못했다 이거예요. 다시 실패했어. 다시. 자, 내시경 일반 내시경 해보신 성도님들 트름이 하고 싶어서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오죠. 그런데 옆에서 막 간호 종사님들은 제 등을 두드리면서 트름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게 됩니까? 있는 물이란 물은 있는 물 없는 물 막 쥐어 짜가지고 막 눈물 콧물 막 이렇게 다 막 뱉어내는데 사람이 이제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혼수 상태 빠지기 전에 서복정재님이 그래가지고 뺐습니다. 그리고 딱 성도님들 앞에 갔더니 성도님들이 형제님 괜찮으세요? 제가 울면서 나왔대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고 있더라고요. 입에서 침이란 침 모든 액체는 다 나오고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없겠죠. 근데 사랑으로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면 제 마음과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한 단어가 나와요.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그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푸타손 자매님을 딱 보는데 자매님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시경을 보려면 내시경으로 이제 위에다 바람을 넣나 봐요. 바람을 싹 넣어서 위가 이렇게 싹 부풀어야지 싹 돌면서 보는데 바람을 넣는데 제가 트름을 하니까 위가 다시 쪼그라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서복정재님한테 형제님 제가 트름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막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서복정재님이 아니야 자매가 바람을 잘못 넣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매님은 아니까 이제 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트름을 잘 참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제가 또 이걸 잘 못해서 자매님 마음이 또 상했으면 어떨까, 낙심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 자매님은 의술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시경을 잘 할까요?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많이 해본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내시경 잘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첫째 잘 배워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지 잘 배워야 되겠죠.
둘째, 사랑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네, 계속 실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2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장로를 할지라도 실수합니다. 장로 2번 한 거 아니거든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장로 형제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에 서로 바라보실 때 인생 처음 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보다.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저 성도님은 올바른 것을 배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소복정제님께서 부타손 자매님에게 이 실습을 맡길 때 성도님들만 이렇게 합니다. 네,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 학교에서 또 각 부서에서 또 각 영역에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또 다루시기도 하고 또 용납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이 다루심을 계속 거절하고 저항하면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거절하게 되면 계속 뒤로 차게 되면 내 다리만 아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저항하면 안 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강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알고 있지만 잊어버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큰 여정 가운데, 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렇게 되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 손을 아까 놓으셨죠? 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서 망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죠. 3절까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첫사랑을 어떨 때 잊어버리는가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군요. 네. 다른 사랑이 오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 이제 이혼 소송을 하고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내 되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남자가
이거 몇 번째인지 아냐고. 벌써 6번째라고. 자, 첫 번째 아내, 첫사랑이 아내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다른 사랑을 찾아갈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왜? 더 좋은 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서 생각하라는 게 아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생각하라고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라. 회상하라. 기억해봐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너희가 첫사랑을 받고 어떻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왔는지를 그때 행위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멸하실 수 있는 분,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에서 너희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시나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 마음이 냉랭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눈물샘이 혹시 마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홀로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 적이 혹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최근에 그런 뜨거움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이 길어졌다면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리멤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면 뭐가 돌아갑니까? 마음이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유혹들이 내 마음을 뺏어갔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려요.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맹모 삼천주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귀에 세상의 가치가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립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주간을 통해서 3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강해를 해드렸습니다. 17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4장 18절에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6장 7절에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17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때 나누진 않았지만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번이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쏙 뺐습니다. 너희가 찾는 자는 바로 나다 하면서 제자들을 뒤로 감추셨어요. 2번째, 너희 제자들과 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설명해라 했을 때 제자들은 쏙 빼고 내가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부터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참 때로는 위험과 해로움, 더러움, 우리를 또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두시기도 하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념적으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잡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자신이 멀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인 회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구도자가 죄인,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살려주세요 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살려주세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알았을 때 내가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그 순간 넘어져서 범했을 때 다윗의 침상이 적셔졌어요. 잠길 정도로,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죽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두 가지 말씀.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했을 때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계시록 말씀에 생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1년 내내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